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성 선교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성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또 1966 큐티 선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오늘도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귀한 말씀을 요약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 큰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있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 분이 누구이며 이분의 대표곡이 무엇일까요? 이분은 가수입니다. 금방 생각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바로 이광조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노래는 바로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라고 하는 노래이죠.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이분을 생각이 났던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는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두고 우리는 멀리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하고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멀리 두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오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왜 그리 힘이 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져 있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내 삶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오늘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오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나쁜 면에 봤을 때 그것이 삶의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대로 사는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을 바꾸어서 습관을 바꾸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여러분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죠. 여러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고 육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많이 했던 의사에게 찾아가서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런 증상이 나에게 왔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중고차를 샀을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동차 정비소를 가서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은데 이 차 상태가 어떤지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 차는 뭐가 좋고 뭐가 안 나쁘고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구입하십시오, 구입하지 마십시오 라고 평가를 해 주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차에 관해서도 오늘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이 결정해야 될 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그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인생의 전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딱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삶을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옳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오늘 살아보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하게 성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142절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의 삶 자체가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옳고 의로우니까 오늘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요,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에게 여쭈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진정한 전문가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롭고 성실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진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방송 뉴스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많은 시간을 오늘 한국 방송에 빠져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오늘 카지노에 가서 그 게임에 빠져있고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오락을 하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하면서 즐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삶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 오늘 즐기는 스포츠, 이 모든 각종 오락들을 정말 재밌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오늘 사람들이 이런 오락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오늘 1시간 반 안에 뭐가 결정이 납니까? 결과물이 결정이 나는 거죠.
이렇게 미스테리가,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다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궁금증을 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과가 딱 나타나니까, 1시간 반 안에 결과물이 딱 나타나니까 만족감이 되어지는 거죠. TV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결과물이 탁탁탁탁 드러나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카드 놀이를 해도 마찬가지죠. 오늘 거기에서 내기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기든 지든 얼마 안 가서 그 결과물이 탁탁탁 드러나는 거죠.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해도 그 결과물이 금방금방 드러나요. 하다 보면 게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점수가 탁 나오고 그 점수가 딱 나오게 되어지면 좋은 점수는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되고,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훈련을 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결과물이 탁탁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락을 즐기는 이유, 오늘 우리가 정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모든 것을 즐기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탁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말씀을 결과물이 탁탁탁탁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늘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에요. 왜? 읽는 책과 같으니까. 그냥 읽어버리니까. 말씀을 그냥 읽고, 말씀을 그냥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느 결과물을 딱딱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지루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절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절개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분들의 기도는 우리와 같이 두리뭉실하지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응답의 순간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이 금방금방 받듯이 기도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받아들이니까 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찬양을 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한 어떤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찬양을 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경험을 날마다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니까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물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물 생활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약속의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오늘 11조를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시험했더니 어려운 가운데로 지켜내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물을 잘 드리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분 예물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나와 비교할 수 없도록 철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11조를 시험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가지고 시험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봉사와 섬김을 절개하는 사람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지. 오늘 눈에 보이는 오늘 칭찬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칭찬들, 또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탁탁탁탁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봉사와 섬김을 절개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큰 기쁨,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큐티의 삶을 권면합니다. 큐티의 삶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서 끝내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곧바로 바로바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보는 방식이 콰이어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를 절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찬양을 절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물 생활을 절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봉사와 섬김을 절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말씀을 절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구체적으로 오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예물 생활, 그러한 봉사와 섬김, 그러한 말씀을 절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고 설교를 듣지만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큐티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움직이고 또 결과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